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1장 25절부터입니다.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노래, 생명의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1절에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씨요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12족장에서 12지파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나아가죠. 그 중에 넷째 아들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에 홀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래요. 이 홀은 왕의 홀을 말하는데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고 유다의 계열에서 다윗이 나고 다윗에게서 요셉이 나며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많은 자손을 다 그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으시는데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
생명의 씨를 받으시는 거지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그가 속건제로 드려질 때 씨를 받으려 함이요 그래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중요해요. 자, 우리 53장 이사야서 53장을 우리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복습입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예수의 나심이고 예수가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10절을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래요. 그래서 매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채찍 끝에 갈고리가 쇠갈고리가 달린 것으로 맞으실 때마다 창자가 드러나는 아픔을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고 해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전체가 예수님이 나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하시는 그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요. 예. 그런데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이다 그래요. 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진리시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진리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요일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하시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7장 4절에 가니 8절에 가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중반절에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고 그래요. 속건제물로 드려질 때 그 씨를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그러면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요. 그럼 속건제물로 드려지실 때 받으시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오시는데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고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래요.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럼 속건제로 드려지실 때 말씀을 하나님께 받으셨고 받으신 그 말씀의 씨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 이 은혜입니다. 14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가 이루어지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으로는 수박 거달기가 되는 거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고 성령은 진리이신데 진리는 말씀이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씨가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 안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하는 은혜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요. 그러면 그 미리 아신 백성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은혜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유업을 이을 자라고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7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그럼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2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겠느냐 그래요. 얻으랴. 그럼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륙 친척이라고 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잖아요. 자기 고륙 친척의 쓰러짐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가슴을 치느냐고요. 이스라엘의 쓰러짐이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의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잘리운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예, 잘리운 가지. 그래서 17절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래요. 포도나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가지가 잘려 나갔다고요. 그래서 잘려나간 그 자리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젖붙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만인류가 다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시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고 그 뿌리의 진액으로 그죠? 그리스도 뿌리의 진액이라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영생하시는 은혜로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하여 지금 감람나무의 비유를 해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 좋은 것을 잡고 이 좋은 것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덫어가 잘려나간 것처럼 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그러면 아담의 본질, 아담의 불법에 있었는데 거기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성, 마귀의 본성이었는데 그 본성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원가지에 젖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염려하며 경고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얻으랴 저들이 돌이키면. 감람나무의 가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들의 가지를 치실 때 뒤돌아보지 않고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돌이키면 얼마나 더 젖붙임을 얻겠느냐고요. 원가지인데. 하물며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하고 자꾸 곁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25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 안에 있어야 됨을, 그리스도가 말씀의 씨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래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택하고 예정하신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에 정해져 있으신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에 대하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로 인을 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심령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좌가 세워지심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신부라는 은혜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래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호세아서 2장 2장 전체로 봐도 되죠. 19절로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그죠? 진실로 장가 들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은혜죠. 그래서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내게 장가 들 거라고 하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언약이지요.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그래요. 복음으로 하면 복된 소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하면 이 말이에요.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알 테지요. 지금은 모르죠. 지금도 짐승 잡아서 안수하고 그 소를 잡느냐고 같이 피투성이가 돼서 뒹구르는 저들은 지금은 몰라요. 마지막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날, 그날에 저희가 우리를 원수로 알 거라는 거예요. 원수로. 원수죠. 자기네 대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아들이 된 거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인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는 저희가 우리와 원수된 자이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죠. 그런데 사랑을 입었지만 복음과 무관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해지고 거기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접붙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짐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그 은사는요 다 말씀으로 이루어야 될 은사들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은사는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아니요, 히브리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와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사와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사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자 4절부터 11절까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이제 어떤 은혜이신지 아시지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고 성령은 진리세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도 하나님이세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그래요. 예. 성령으로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데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믿음이 오시기 전에 몽학선생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오신 후에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하셨으니 말씀의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또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말씀으로 고치셔야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능력이 나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데 말씀이 아니고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예언도 말씀이에요. 예언은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어요. 계시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말씀을 통하여 영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에 의함인지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성령의 의함인지 아니면 마귀에 의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불법인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분별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은 66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방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방언으로 잠깐 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순간의 은사예요. 그걸로만 기도하고 그걸로 목회하고 그걸로 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세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요.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면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방언을 통역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라의 말씀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은사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66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은사를 어떻게 깨닫고 계십니까? 은사는 성경 66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부르심에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열어서 알게 하시는 것이 은사이신데 그 은사를 주심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기뻐 뛰신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고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모르신다고요. 그가 본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그리스도 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 들어오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후회 없으시다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래요. 우리가 전에는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덫은 완악하게 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의 덫은 완악하게 됨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베푸신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방인인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31절이 그 은혜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그래요. 언제요? 하나님을 모를 때.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긍휼로 이제 저희 이방인도, 그죠? 예. 이제 저희 이방인도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은혜입니다. 32절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 그래서 아담이 사망을 가지고 와서 만인류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어도 다 사망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담과 같이 오신 그리스도는 아담은 사망으로 만인류를 잠들게 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으로 만인류를 깨워내시는 은혜이죠. 부활로. 그래서 지금은 만인류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이 생명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지 않으면 둘째 사망인 거예요. 지금은 모두가 생명입니다. 예. 지금은 모두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요. 지금은 긍휼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 그 은혜예요. 만인류가 지금 부활이고 생명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방인, 아니 저 밖에 하나님을 잘 하자도 모르는 자들에겐 더더욱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도 못 깨달아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그래요. 예.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성경 66권이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지혜와 지식이 생명 안에 생명을 얻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안에서 얻는데 그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뇨 그래요. 예. 하나님의 판단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불법에 온통 사망 안에 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에는 그의 판단을 측량치도 못하고 그의 길을 찾지도 못하고 주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그죠?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조언자가 될 수도 없죠. 모사는 조언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께 마음을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냐는 거예요. 스스로는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까지예요. 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의 선함을 행할 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3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긍휼을 베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36절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36절을 끝으로 하시는 정의,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예, 결론. 사도 바울이 지금 11장에서 계속 외치고 있는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은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부활과 생명을 다 주셨어요. 저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첫째 부활은 있어도 둘째 부활은 없어요. 첫째 사망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대신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그래서 첫째 부활이지만 둘째 사망은 죄를 담당해 줄 희생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해요.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를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허락하신 말씀들을 이마에 기록하고 가슴에 새기는 은혜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되시는 생명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으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